2월 6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입니다. 먼저 금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니고데모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절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알고 있는 주체는 우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지도자적 공동체의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동사를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알아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흔히 말하는 쭉 알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런 인정의 근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정체 파악의 근거는 바로 표적 그 자체였음을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그들의 실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 파악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 뒤에 있는 실제로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듭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분명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정확한 아노센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노센이라는 의미를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단편적인 의미만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헬라어 아노센은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해서 from above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아노센의 의미를 취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2절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아노센을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중심에 놓고 있는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를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5절에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은 육적 출생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 재출생으로서 거듭남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구사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것에 근거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물은 출생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산모의 양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어떤 고대의 출생의 묘사에서 물로부터 태어난다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대한 신적 기원을 말하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므로 물이 상징하는 것도 신적 기원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도 신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기 위한 단어들을 배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물과 성령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면 거듭남은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신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두 단어의 배치를 통해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처음부터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실제로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무지한 상태의 니고데모를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결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영생의 반대말인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도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멸망하는 자와 영생을 얻는 자를 구분했느냐고 묻는 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향하고 있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에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라는 에데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시제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판받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9절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인 성품이 병들어 있는 상태, 악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20절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데요. 모두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21절에 믿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전혀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20절에 악을 행하는 것과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악을 행하거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두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에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거듭남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정확하게 믿음의 기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성격을 지적인 동의와 함께 인격적 수용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는 능동태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지고 있다는 신적 수동태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의심보다는
불평보다는, 불신앙보다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고 영생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